주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인들, 정말 귀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준비되었고 천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 찾아가 보니까 무덤은 열렸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들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그 여인들이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빨리 갈릴리로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천사들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 부활절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선교 140주년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인천 제물포 항구로 웬 낯선 두 분의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벤첼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들의 조선 땅을 밟으면 조선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어집니다. 그분들보다 조금 앞서 1884년 9월에 알렌 의사선교사가 먼저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명한 의학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고종항실의 민영익 씨가 중병을 만났습니다. 치료를 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의술로서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때 알렌 의사가 민영익을 치료해서 살려줍니다. 고종 황제는 민영익을 살려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의료기관을 세우는데요. 강혜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세웁니다. 그 강혜원이 의료기관 세워져 많은 사람의 질병을 퇴치하고 병을 고치자 모든 국민의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중병원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사절단을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을 돌아보라는 거죠. 미국의 의료, 미국의 교육을 잘 치찰하고 돌아오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파송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발전된 교육제도와 의료기관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혁명이었죠. 그 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아니 그 당시 조선나라에 의료선교가 열려지고 학연선교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체중병원은 발전을 거듭하다가 미국의 대부였던 세브란스가 체중병원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개명해서 오늘의 병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제 학당을 세우고 연희 전문학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하 여자대학교도 이하 의과대학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과 학교는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학교도 병원도 전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발전은 복음으로부터 선교로부터 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역사가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훗날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은 합병을 하고 연세대학교라는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앞서간 사학들은 기독교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의료와 선교와 학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뜻깊은 140주년을 맞이하는 부활주일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살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 한국, 인도입니다. 근데 단위 명지당 인구 밀집도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살 파송한 선교 1등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의 영광을 받아 주시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로 그 말씀 옮겨오면 대한민국아 너같이 복받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법 보시고 이 조선 땅 이 거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세우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서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 있을 때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국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네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언하셨다는 거죠. 갑자기 어쩌다가 생기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님. 약속의 말씀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다 이루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일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고 지금도 진행하는 가운데 계시면서 예언을 이루어가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나머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 유대와 이방인까지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예수는 사셨고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사실 예수 시대는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감된 걸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청중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축제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가 드디어 마감했으니까요. 예수는 끝났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건설을 정복하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절 아침 오늘 아침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무덤은 돌이 굴러갔고 열렸고 시체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망건설 깨드시고 정복하시고 진리로 복음으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경비원들이 중무장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평소에 내가 3일만 다시 살아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무덤 지킨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진이 나며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 지진은 유대나라 전체 지진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중심한 지진이었습니다.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지켜본 현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경비병들입니다. 군인들 말이죠. 무덤을 지켰던 그러한 병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 건설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심판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3일만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임하며 구원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까지 그도 함께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된 것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부활신앙 기독교 유일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있잖아요. 부활 없어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종교 집단들이 세계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말한 종교는 한 군도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다 무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기독교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영생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누구의 주님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누구의 주님이면 나와는 상관이 사실 없어요. 누구누구 주님이시라 나와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 대한민국처럼 사랑하시는 배경을 보면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이 순교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 땅에는 정말 선교사가 많아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 조선에 찾아와가지고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심기 시작했고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선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심고 또 심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심어갔죠. 그때만 이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복음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한 본문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찾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알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내가 보란 소식을 가겨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주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동물적인 삶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개인을 나를 보내실 때는 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 깨닫는 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우연히 무덤에 갔을까요? 우연히 갔어요? 전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 저 예수 믿은 것이 어쩌다가 누가 복음 전하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지 결코 아니올시다. 결코 아닙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 있음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또 한 번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시간으로 따지면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근데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고 거기서 여기 잠시 소풍 왔습니다. 뭐 왔다고요?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잠시 여기에 소풍 왔을 뿐입니다. 소풍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소풍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의 집은 머물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여러분이 영원히 가는 집이에요. 잠시 땅 우리 소풍 보냈어요. 우리는 소풍 와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소풍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명이 내 산 이유고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 전혀 생각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마감하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 날 위해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가진 선교사의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결과 열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께 열심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오심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도 주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의지도 필요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사명자의 바늘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나 주위에서 살리라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나 주위에 살리라 노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나 주위에 살리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이 있었기에 사명 때문에 130년 땅에 달려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 때문에 열매된 우리가 있었고 우리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또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 성경 암송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3월 4일 성경 암송을 열었다면 물론 코로나 2, 3년이 지나갔지만 함께 하나님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믿든지 아니든지 믿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복음의 씨를 심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신데 주님 왜 이 아이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주일학교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뿌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저 사람인지라 잠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가 그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듯이 의심의 눈초리면 가득 찬 백성으로 저들은 보인다고 말했듯이 눈앞에 아무 열매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심고 또 심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 아이에 심어진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씨를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저희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만 거둔 줄 믿습니다. 뿌려야만 속한 줄 믿습니다. 심는 것은 농부에게 맡긴 일입니다.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놀라우신 복음의 국가로 주님이 세우시며 영광받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고 안 쓸 수 없는 민족이고 이 강토에는 순교자 피가 흐르는 강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진 이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7월 조선의 이름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롭게 국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새 출발한 나라의 선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초대 의장인 이승만께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라고 사회했죠. 그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봐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오직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을 개화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쓰시려고 준비된 나라로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과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가 될지어다 하면, 세계교회를 섬길지어다,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지어다 하면 귀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고 더 큰 영광을 받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축복한 나라, 하나님 그 쓰신 나라임을 알게 하며 저 잘 때 우리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그로 쓰임받는 자녀로 땅과 남겨두며 세워주는 부모 세가 되며 우리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나라 대한민국, 세미나 팔 울려 퍼질 때 가장 기뻐뛰며 하나님을 축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의 민족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잔 나라가 아니라 깨어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신 길을 예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득한 나라로 이 땅에 회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 140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더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때도 길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